새벽 성경 강독 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네, 잠언서 3장의 시작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아빠 말을 좀 들어봐라 이렇게 아들을 훈계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신명기 6장 4절에 가면은요 이런 비슷한 느낌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구약 성경에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전체의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담아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전체로 압축을 해서 딱 두 개로 정리를 한다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주셨죠. 율법사와의 대화 가운데 율법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신명기 말씀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인데요. 율법 전체를 두 개로 딱 짚어서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주 이제 만족해 하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너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 율법사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그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쉐마라는 말은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순종의 의미가 뭐냐면은 한자어로 순순히 따라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순히 따라가려면요, 먼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오늘 잠언서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할 때 그 훈계는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은 그건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아들을 훈계하게 돼 있고 징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징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징계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그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지혜가 어떤 의인화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지혜가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어요. 바로 생명나무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죠. 근데 성경에 재미있게도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네, 바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성, 힘, 또 원리, 또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 로고스는 곧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 3장에 나오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나무와 연결되면서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아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네, 앞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서 율법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딱 두 개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잠언서 기자가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마치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2장에서 우리가 잠언서 2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 이거는 잠언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완전한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 아들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네,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잠언서 기자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잠언서에는 그 지혜라는 이름으로 표상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계속해서 인간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악인과 의인, 정직한 자와 미련한 자, 이 둘을 비교하면서 정직한 자와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또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지혜와 또 자기 갖고 있는 소유와 또 명예, 부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끝은 결국 허무이고 결국 심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잠언서 3장에 암시되어 있는 바로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 기자가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된다고 오늘 잠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지혜를 얻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